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 자유하는 신앙.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꼭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모세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났어요. 빛이 난 적이 있어요. 빛이 환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가렸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오게 되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야,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야, 이거는 초인적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육신까지도 이제 완전하고도 새롭게 하시는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오셔갖고 십계명 새겨줬잖아요. 새겨주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쫙 알려주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팍 땅바닥에 내리꽂아서 그냥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그냥 녹여서 태워서 갈아서 그 죄를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모세가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이제 또 올라가서 금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다시 40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입힘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네가 깨먹었으니까 만들어 갖고 오너라. 그래서 만들어 갖고 이제 올라갔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다시 쫙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다 보는 겁니다. 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율법 말씀을 쫙 알려줄 때 이 모세의 이 지혜와 지능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의 이 머릿속에 말씀을 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은 이제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쫙 들어가서 새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쫙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십계명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제 그림에도 집어넣었는데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얼굴의 빛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모세는 율법을 받은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였고 이 얼굴에 빛이 나는 율법의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이 사람도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강렬하고도 능력 있는 빛이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 어떤 빛도 빛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빛은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 율법과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런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비유로 해서 상징으로 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들 앞에 쫙 와서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갖고 얼굴에 빛이 막 나니까. 그래도 이제 오게 해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모세를 만나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괜찮나 보다 하고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외에는 평상시에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수건을. 이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모세에게서 나오는 이 빛에 집중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버립니다. 반대로 모세가 만약에 교만하여지고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겠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자기가 딱 나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얼굴에 빛이 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게 그냥 들어오셔서 신인 하나로서 신인 일체로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막 수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막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 얼굴을 봐라 이러는 거. 이게 바로 자기 공로, 자기 공적,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의, 자기가 쌓아 올린 그 어떠한 이제 탑, 자기가 쌓아 올린 그런 어떠한 자기의 위상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였다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강조하는 거지. 40일 금식을 내가 너희들 때문에 3번이나 했다. 3번이나 막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자기를 높이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만나보았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돌판에 글씨 쓸 때 내가 다 봤다. 이 글씨 봐봐. 이거 보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자기 의와 공정만이 드러나게 돼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 예. 마지막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40년 이제 방황한 후에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목말라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때 모세가 진짜 40년을 이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방해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불평과 막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참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보세요. 아유,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백성의 모세의 어떤 공로와 공적이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백성들은 무엇에 휩싸여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휩싸여 있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고 착해서 그들을 구원해 갖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낸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막 또 막 물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물 어떻게 먹었어요? 물 어떻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먹지 않았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내가 실컷 먹으라 하면서 바위를 2번 때려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의 빛은 뭐야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영광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면 구약시대의 모세 얼굴이 빛난 것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모세는 여기서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였다라는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또 하나의 해석을 하는데 수건 자체를 율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수건 자체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 편지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어떤 공적이나 내가 쌓아 올린 어떠한 탑이나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공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고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으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을 도리어 비난하게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그 자기의 공로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는 수건 자체를 이제 율법으로 이제 바울이 해석하면서 그 수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그거를 던져버려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만 바꾸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항상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면 이걸 막 덮어쓰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내가 기도를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항상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나 자기의 죄성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랬나? 이것 때문에 저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17절 또 18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소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그런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 나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나는 좀 이렇게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줘.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물어보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위에 계시고 다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개척 초기 하면서 항상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교회 창문 열면은 다 밭이었어요. 밭. 거길 내다보면서 주여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맨날 이거 노래까지 만들었어. 노래까지. 그래서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긴 어딜 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자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그걸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가면 되는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또는 나의 모남과 나의 이 참지 못함과 이런 모든 성격이나 성품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모세에게서 빛났던 그 얼굴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날 수 있는,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빛이 얼마나 나고 있나. 환하게. 안 보여서 그러지. 안 보여서 그래요. 환하게 빛이 발산되고 있다. 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족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대신 활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자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 자기의 부족함을 막 비하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진짜 안 되겠다, 그만두자, 문 닫아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거 없이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으며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좋은 뜻. 영광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큰 영광으로 마침내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우리의 몸 자체가 이제는 모세 그런 빛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 부활해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 있는 몸으로 생명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이 피부 자체에서 빛이 막 환하게, 이야, 그런 어떤 강력한 몸의 어떤 변화와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몸 자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로 이 세상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받게. 얼마만큼 상속받느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모든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어떤 무엇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큰 고난이나 어떤 사망의 세력이나 그런 것이 나를 완전히 감싸서 우겨싸서 나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눌러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거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모자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울고 막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하지 하면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그냥 비하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해.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뿐이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이만큼 쌓아 올렸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업적을 이루었느냐 보다도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이 가장 귀하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자,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는 수건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거울을 보면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곧 능력입니다. 자유는 곧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고입니다. 수고. 아끼지 않는 이제 수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